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신자에게 전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신자에게 전해야만 하는 불편한 진실. 지난 시간에 그 스바냐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스바냐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2장은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즉 구원받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먼저 언급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소대언서, 소예언서는 더 그런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의 어떤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그 대상은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1차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둘로 나누어지고요. 신약의 대상은 셋인데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 이단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그 말씀의 적용 대상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독특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이 새로운 창조물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02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8절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라. 그런즉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송하리라. 다가올 세대, 창조될 백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그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스바냐 2장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수로 한 민족이 나오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수로 민족들이 나오면 그것은 이방인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과 민족들에 대해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스바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 흠모할 것이 없는 민족아 너희는 스스로 함께 모이라. 진정 함께 모이라. 여기에 흠모할 것이 없는 민족아, 즉 한 민족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매우 독특하고 예외적인 민족으로서 홀로 거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이는 바위들 꼭대기에서 내가 그를 살피고 언덕들에서 내가 그를 보기 때문이라. 보라, 그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집계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스바냐서로 돌아와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입니다. 오 흠모할 것이 없는 민족아 너희는 스스로 함께 모이라. 진정 함께 모이라. 여기에 그 독특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 흠모할 것이 없는 민족, 즉 이스라엘은 온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이유에서든 역사상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악으로 율법에 따른 징계와 멸망을 당했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이스라엘은 온 세계 각처로 흩어져 고난과 미움을 받아왔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환란 때가 되면 그 온 세상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2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오 흠모할 것이 없는 민족아 너희는 스스로 함께 모이라 하고 나오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함께 모이라는 이 말은 회개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 이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시고 함께 모이라고 하신 것은 이들이 죄를 통해 흩어지지 않게 하신 것인데요. 주님 앞으로 모이는 것,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께 죄를 짓는 그 와중에서 점차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모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에 관한 고백을 굳게 붙잡자. 이는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여 사랑에 이르도록 또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격려하자.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그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서로 모이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모이라고 하신 것은 약해진 믿음을 회복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2절입니다. 칙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날이 쭉정이 같이 지나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 위에 임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 위에 임하기 전에 함께 모이라. 칙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라는 말은 너희 이스라엘아,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심판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날이 닥치기 전에 미리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세상에서 다 해보고 나중에 할 일 없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믿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와 관련해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너희 젊음의 날들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불행의 날들이 오기 전에, 또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할 해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해나 빛이나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는 비가 온 뒤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이가 들게 되면 60 넘어 70 넘어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모든 것들이 시들해지며 건강에 큰 문제가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땅에 온유한 자들인 너희 모두여, 너희는 주를 찾으라. 그의 공의를 수행해 온 자들아, 의를 찾으라. 온유를 찾으라. 혹여나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도 있으리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주를 찾고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환란 전에 주를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하늘로 들림받지만, 그렇지 않고 주의 분노의 날, 즉 대환란 때 주를 찾으면 주님의 특별한 그 보호하심 가운데 광야, 그 페트라에 숨겨져 보살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3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가자가 버려질 것이요 아시클론은 황량함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아시도드에서 대낮에 내쫓길 것이요 에크론은 뿌리 뽑히리라. 여기에 여러 그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자, 아시클론, 아시돗, 에크론, 이 지명들은 모두 그 블레셋 족속들의 큰 도시였습니다. 블레셋은 역사상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던 족속이었는데요. 구약 역사서에는 이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과의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 이들 도시들이 버려지고 황폐하게 되며 쫓겨나 뿌리채 뽑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에 대한 그 끔찍한 그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해안가의 거주자들 크렛 쪽들의 민족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주의 말이 너희를 대적하노라. 오 필리스티아, 그러니까 블레셋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 가나안아, 나는 심지어 너를 멸망시키겠으니 거기에 어떤 거주자도 없으리라. 여기에 또 다른 이방 민족인 크렛 쪽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크렛 쪽 사람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디도서로 갑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 곧 그들 자신의 예언자도 말하기를 크레타인들은, 여기 나오는 크레타는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성경 그 뒷부분에 그 지도가 나오는데요. 그 지중해의 큰 섬입니다. 크레타인들은 늘 거짓말쟁이들이요, 악한 짐승들이요,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하니라. 바울의 그 영적 아들인 디도가 그 사역했던 크레타 사람들에 대한 말인데요. 그만큼 그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레타 사람들에게 주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다시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6절입니다. 그리하여 해안가는 목자들을 위한 쥐고지들과 오두막들과 양떼들을 위한 양오리들이 되리라. 그 지역이 심판을 받아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고 그 황량한 상태에서 그 빈자리들을 짐승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그 지경은 유다 집의 남은 자들을 위한 곳이 되리라. 그들은 그 위에서 잘 먹으리라. 저녁이면 그들이 아시켈론의 집들에 들어누우리라.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요 그들의 포로됨을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라. 예, 대환란 심판으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그 이방인들이 죽거나 쫓겨난 후 그 원래의 주인이었던 유다의 그 남은 자들이 그 지역을 다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4절입니다. 그때 너는 스스로 주를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것들 위에 올라타게 하고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겠노라.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서 대환란, 즉 야곱의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후손들이 욕하는 것들을 들었으니 이로써 그들이 나의 백성을 비방하였고 그들의 경계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드높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반드시 모압은 소돔같이 될 것이요 암몬의 후손들은 고모라같이 되리니 곧 세기풀들의 품종과 소금 구렁들과 영속적인 황량함이 되리라. 나의 백성 중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약탈할 것이요 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그들이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이런 일을 당하리니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비방하였고 그 자신을 드높였던 까닭이라. 지금 읽은 이 내용은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모압과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 그 롯과 그의 두 딸로 인해 시작된 두 민족이었는데요. 이 두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태동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스라엘로 연결되어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그가 웅크렸으니 사자같이 거대한 사자같이 그가 들어 누웠도다. 누가 그를 도발하겠는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도다. 여기서의 너,
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기준에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괴롭혔기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1절입니다. 주가 그들에게 공포스러움이 되리니 그가 땅의 모든 신들을 굶어 죽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리니 모두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나올 것이요 심지어 이교도들의 모든 섬들도 그리하리라. 이 구절 가운데 그가 땅의 그 모든 신들을 굶어 죽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신들이 굶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우상 신들에게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그 제사상 즉 음식을 차려 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대환란 끝에는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사상에 음식을 올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게 되는데 어떻게 희생 그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 있겠습니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어린 양이시라면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고 징벌을 하시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바냐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2절입니다. 너희 에티오피아인들아 너희도 나의 칼에 살해 당하리라. 여기 나오는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칼에 살해 당하리라는 말은 전쟁으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디오피아의 그 국가 장래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와 관련해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 30장, 에스겔서 3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4절, 5절입니다. 그리하면 그 칼이 이집트 위에 임할 것이요 살해당한 자들이 이집트 내에서 쓰러질 때 엄청난 아픔이 에티오피아 안에 있을 것이니 그들은 그녀의 무리를 제거할 것이요 그녀의 기초들은 무너져 내리리라.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와 모든 섞인 백성들과 쿱과 맹약 안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의하여 쓰러지리라. 끝부분에 이 칼에 쓰러지리라는 말은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언급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전쟁 가운데 쓰러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스바냐서로 돌아와서요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북쪽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뻗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리라. 그리하여 니네베를 황무지로 만들리니 광야처럼 메마르게 하리라. 또 다른 이방 민족 아시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심판의 손을 내밀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를 멸하시는데요. 그 수도인 니네베를 황무지로 만들어 광야처럼 메마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그녀의 한가운데 들어 누울 것이요 민족들의 모든 짐승들도 그
그러하리라. 가마우치와 해오라기가 둘 다 그곳의 위쪽 상인방들 안에 깃들 것이요 그것들의 목소리가 창문들 안에서 노래할 것이며 황량함이 문지방들 안에 있으리라. 이는 그가 백향목 제품을 벗겨낼 것이기 때문이라. 예, 한때는 그 북위 영화와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이 아시리아가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던 그 집, 그 처소들에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짐승들과 온갖 그 새들의 그 처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거나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오래되고 그 낡은 집이라도 수십 년 이상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지만 반대로 어떤 튼튼한 집도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 집은 몇 년이 못 되어 약해지고 쇠락해 된다는 것이죠. 끝부분에 백향목 제품을 벗겨낸다는 말은 그 한때 호화 찬란했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니네베가 심판의 결과 끝없이 그 쇠락한 황폐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것은 크게 기뻐하는 도시니 태평하게 거하던 도시요 그녀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니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하던 도시라. 어떻게 그녀가 황량함이 되고 짐승들이 들어눕는 장소가 되었는가. 그녀 곁을 지나가는 모든 이마다 씩씩대며 야유하고 그의 손을 내저으리라. 예, 한때 그 세계 최강 최고의 그 니네베 도시에 살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1등 그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들과 새들의 처소가 되었다는 이 황폐해졌다는 속에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 스바냐 2장은 역사적으로는 그 1절부터 이 3절까지 그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고요. 4절부터 15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의 그 멸망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스바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 심판의 날에 이렇게 이방 민족처럼 멸망치 않고 구원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심판과 심판의 결과 지옥이라는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불호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피차간에 서로 이 불편한 진실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소대언서, 이 애언서의 말씀을 단순히 그 반복적인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서 우리가 모두 애타는 그 심정으로 우리 불신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